12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 달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나눴는데 오늘 이번 주 이제 아동부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정리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어봤을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종말 언제 올까요? 먼저는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죽음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야죠. 개인적인 종말. 또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오시는 종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선한 결심을 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제 나이가 좀 들으면 벌써 부모들이 가잖아요. 내 남은 날들의 첫날인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루 한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매일 대하는 사람들을 처음 보듯이 내가 더 새롭게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해야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젊을 때, 한 살이라도 나이가 어릴 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안 죽을 것처럼 똑같이 삽니다.
예인 수녀가 쓴 글 중에 마지막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많이 아픕니다. 이제 곧 당신을 배울 생각에 저는 행복합니다. 내내 눈을 감고 저만의 마지막 고통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당신이 저의 꿈이었듯이 저 또한 당신의 꿈이 되고 한 송이 꽃이 되어 그 나라에 도착하고 싶습니다. 저를 주님 받아주시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내 모든 소원의 제목, 예수 닮기 원함입니까? 정말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닮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모든 부모는 자식에 대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참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참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내 아들, 딸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모든 부모의 꿈 아니겠어요? 어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꿈이 없겠습니까? 예인수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당신이 저의 꿈이었듯이 저 또한 당신의 꿈이 되고 한 송이의 꽃이 되어 그 나라에 도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주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오늘 이 밤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 주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찬양한 것처럼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꿈이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고백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하고 말로는 이룰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을 주님께서 다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속히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것만 생각하니까 주님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이런 마음이 사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경건한 삶의 추구는 아주 약해졌고 향락과 현세의 복만을 쫓는 사람들이 나날이 교회 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는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한마디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 그러면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답게 살아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도 만만치 않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니까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합니다. 왜 오실까요?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려고. 언제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고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했고 예수는 이 땅에 구속하러 오셨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1세기 고통받는 교도인들에게 정말로 새 소망과 새 행위와 새롭게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들은 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이들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지금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 순교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왜 낙심이 되지 않겠어. 인간인데 내가 속히 올 것이야. 그냥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말이다. 예. 이 위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 말은 신실하고 참돼,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이것을 믿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 낙심하지 마. 죽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주권자야. 내가 지금 모든 것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어. 심판의 날을 기다릴 뿐이야. 너희들 세상 바라보고 저 그 시대의 로마의 저 악한 권력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 내가 속히 올 것이야. 지금 그렇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8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꾸 속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속히 올 것이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속히 오리라. 이 속히라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 타케이라는 단어예요. 아주 긴급성의 단어입니다. 이런 얘기에 내가 급해서 택시 하고 그런 부르는 소리예요. 이게 이 속히라는 단어가. 내가 어디를 막 급히 가야 돼요. 그래서 막 택시를 급히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 부리는 소리가 택시 막 그러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속히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며 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는 그래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 잘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영원히 잘 사는 자야. 이 땅에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7, 80년이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라졌어요. 제 마음속에. 좋은 집 가서도 나도 저런 거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예수 믿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난 그건 은혜라고 생각해요. 뭐 형님네 집도 가보죠. 뭐 장관이니까 좀 잘 살지 않겠어요? 뭐 사치하고 살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뭐 넓은 집에 살죠. 그런데 참 넓어서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요 1%도 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예수 믿고 주시는 은혜예요.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이 은혜를 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는 은혜예요. 하나님 주는 평강이에요. 부럽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차도 그래요. 저 차가 막 좋은 차라, 나 저 차, 저런 좋은 차 타고 싶어 이런 데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확신이 와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세상 것에 너무 부러워하고 집착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것이요 잘못하면 우상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특별히 물질의 우상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요.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그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기도를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요한이 천사한테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천사가요,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야, 종. 나한테 경배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경배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은 자꾸만이 안 그럴 것 같지만요, 나 인정해 주면 좋고요, 정말 내가 칭찬 듣기를 원하고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돼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에 있어서요.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업적을 이뤘는데. 아니올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겸손하셔야 돼요. 신앙의 제일 요건 겸손, 제2요건도 겸손, 제3요건도 겸손.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교만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교만과 사탄은 동의하다 그랬어요. 사탄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공격해요.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언제나 깨어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황배 숭배를 하라고요, 압박당하는 당시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천사의 말은 아주 생생한 메시지였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로는 영향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가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인봉하지 말고 다 알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말씀이 아니라 열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길자가 여러분 마음에 다가옵니까? 그대로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람은요, 이 습관을 고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그대로 행해요. 나쁜 습관을 그대로 행해요.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계속 안 읽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 보시기에 게으른 사람은 계속 게을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을 기르는데 이게 아침에 지가 스스로 깨어나서 학교도 못 간다. 꼭 아침에 깨워야지 학교 간다. 그러면 그 아침마다 그 아이를 깨우는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대로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시켜서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그냥 냅둬요. 학교 늦게 지가 가서 혼나보고 힘들어보고 그러게 매일 깨워서 보내서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좀 제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대로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나쁜 습관, 불의를 행하는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의로운 자는 근데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건 좋은 거잖아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습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습관인가 나쁜 습관인가, 행복 습관인가 불행 습관인가. 불행의 습관이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잘 보세요. 부모가 보기에 이렇게 자식을 보면 제가 저 습관을 가지고는 성공하겠나 이 생각은 하잖아요, 보통. 그럼 내비둬요? 내비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정말 좋은 습관, 행복 습관을 갖도록.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진 자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불의를 행하는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 주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저의 가장 목표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상급받게 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늘나라 갔는데 야 니들 성도들 상급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제가 몇십 년 목회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야 너는 왜 성도들을 그렇게 키웠냐? 상급 줄 사람이 없다. 그럼 제가 까무러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급 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자기 대하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상급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죽는 그 순간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급받을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지금은요.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왜 애들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그러세요? 한마디로 나보다 좀 잘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잠시 순간 7, 80년 살다가 죽는 건데도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영원히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육신으로 보여주셨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빌려 죽어서 내 죄값을 사해 주셨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화된 삶이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영화될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그에 대한 상급을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안 가르쳐 준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가르쳐 줬다고요. 내 마음이 강팍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이건 구원을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요. 내가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자식 기르잖아요. 자식 기르면서 부모는 자식이 상급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졸업식 갔더니 상급을 받더라. 여러분, 자식이 상급 받는 게 부모의 영광 아니세요?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기쁘겠지만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나, 나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더 도와줄게, 그 소리예요. 나는 언제나 어디에나 있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왜? 도와주려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도 주시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능력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것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언제나 그래서 물어보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많은 경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괜히 함께 하시겠어요? 가르쳐 주려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려고, 좋은 선택을 하고 살게 하려고. 인생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선택하는 거라고요. 예.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선택해서 여기 오신 분 있고, 분명히 텔레비 보고 있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바꿔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안 왔으면 여러분은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겠죠. 여기 안 오면 텔레비 보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그런 사람이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고요. 사모하는 사람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 그리고 오늘 이 밤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기절에도 뭐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진짜 네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정말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도와주며 함께하고자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자신을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한다는 의미라고요.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살아보면 자꾸만 죄만 짓더라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죄의 개념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죄의 개념은 달랐고요. 지금은 성경을 더 많이 알잖아요. 날마다 성경 보잖아요. 죄가 점점 많은 걸 알겠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하라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걸 내가 안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안 하죠 거의. 그렇지만 하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불순종하는 게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매주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더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구나. 이 말씀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말년에 죽을 때가 갖고 왔는데 평생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 무슨 말인가 이제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는 자, 오늘 말씀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죄사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죄사함을 받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 나온 말씀이었어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쉽게 이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는 자란 얘기예요.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이제 15절에 또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붙는 거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개들과, 이거 개란 얘기는 아니겠죠. 개가 지옥 간다는 얘기겠어요? 쉬운 얘기로 더 쉽게 설명하면 개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개는요, 지가 토한 걸 또 먹고요, 더러운 행동한다는 얘기죠. 쉬운 얘기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저것들은 그러니까 혼혈민족 됐다고, 개 같은 것들이라고 하고 상종도 안 했다고요.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만도 못하다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나와. 개는 훌륭하다. 아니, 사람이 훌륭해야지. 사람이 훌륭하다 그러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야지. 훌륭한 사람들 자꾸 보여주고 그래야 닮지. 개를 훌륭하다 그러면 개 닮으란 얘기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에요. 제목이 개는 훌륭하다요. 여러분,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식었는지. 아유, 개가 호강해요. 저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아유, 지 마누라 저 개만큼도 좀 여겼으면 좋겠다. 정말입니다. 개를 얼마나 막 이러는지. 또 안고 다니네. 어디를 가나. 정말. 그래서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 정말로 사랑하는 이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시겠지.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시겠지. 사람들의 황폐한 저 감정을 보면서, 저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은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개들과 점수가들과 이거 왜 기록해 놨겠어요? 회개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뭐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마음의 우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우상.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짓말을 지어내. 예? 유튜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언제나 자기 편에 맞게만 얘기를 해요. 글쎄요, 정말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유튜브 많이 보지 말고 성경 많이 보세요. 아멘. 성경 많이 보자고요. 기도 많이 하자고요. 예? 그런 거 볼 시간 있으면 성경 보라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자고요. 그래야지 거룩하게 살죠. 세상에 거짓된 것을 자꾸 보면 거기에 쇠뇌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세 번째, 원하는 자는 오라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이세요.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했느니라.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7교회를 쫙 얘기하잖아요. 그게 온 세상의 대표적인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다 교회들 책망받잖아요. 2교회만,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받고 5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다. 회개할 것이 뭔지,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야 하는지 나는 이미 다 증언했다.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두운 밤, 죄의 밤이 깊어갈 때, 이렇게 새벽이 예를 들면 제일 어두울 때가 딱 지나고 새벽벌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광명한 새벽벌이다. 세상의 어두운 밤이 이제 다 왔다. 죄악의 밤이 깊어졌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시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초대를 하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주님은 언제나 오라고 초대를 하세요.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과 능력으로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오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오늘도 보세요. 듣는 자는 꼭 오라고, 목마른 자도 꼭 오라고, 원하는 자는 다 오라고. 그럼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고. 주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승리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언제나 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오지 않는 쪽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못 얻게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려 버리면, 내 마음대로 말씀 외에 더하고 제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자매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순전한 말씀을 더하거나 제함이 없이 그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이해하는 말씀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그래요. 여러분을 반드시 더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제 그들이 아멘, 아멘, 그것은 참된 사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까 아람어로 찬양한 거예요. 뭐라고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의미한 것이었구나. 주님이 오시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속히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며 모든 예언이 참됨을 증명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종말 신앙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일제시대 그런 때는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진짜 사모했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일제 아래서 너무나 힘들었다고요,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정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불렀다고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는 초대교인들은 그런 형편이었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에 편한 사람은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근데요 세상에 고난 있는 사람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편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들은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권자이신 주님, 이 핍박과 이 순교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또 언제 나눌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게 7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요 정리를 한 5분 더 할게요. 건강한 종말론을 구별하기 위한 4가지 지침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 여러분 신앙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건전한 종말론은 재림의 시기보다 재림의 준비를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 오실는지는 몰라요. 언제 올지를 얘기하는 건 다 이단.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가. 언제나 주님이 주권자임을 믿고, 정말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죽음 준비한다는 것도 그 얘기잖아요. 주님 앞에 언제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기절 띄워주실래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알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시간 들일 필요는 없다. 두 번째, 건전한 종말론은 주관적인 계시보다 성경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비체험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나 아까도 성경을 더하거나 감하거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더 잘 보고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특별히 성경적인 인내를 가져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건전한 종말론은 자극적인 삭간 중심의 적용보다 영적인 원리를 강조해요. 하나님은 주권자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반드시 전부 패배시킨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인간 중심적인 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뚜렷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한 종말론은 종말의 준비로서 신비 체험보다 성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구절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텐데 무슨 일을 해?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도. 그 다음에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영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심을,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준비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며 주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